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우리 또 30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자, 또 31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하려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나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사는 사람만 17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두절미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한꺼번에 아주 씨조차 말릴 작정을 하시고 그냥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 계획을 딱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한 17만 명이나 되는데 다 죽여버린다고? 얼마나 잔인하신 하나님 같아요. 아니 17만 명인데 그걸 어떻게 한꺼번에 다 죽인단 말입니까? 뭐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계세요. 아마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문화 자체가 동성애, 또 그다음에 동물과 사람과의 어떤 수간 결혼, 타락할 대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사람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인지 동물들인지 모를 정도로, 차라리 동물들끼리 사는 게 더 순수해 보일 텐데 이 인간들이 동물화돼 버리면 이건 완전히 이거는 뭐 비이성적이고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방탕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인간들은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셨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천사들이 오다가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왜 그 얘기를 하셨을까? 예, 간단합니다. 그의 조카가 거기가 살고 있거든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려가가지고 결혼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천사가 좀 그 사람에 대하여 뭐 어떻게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려준 것 같아요. 그러자 갑자기 아브라함이 야단났어요. 멸망하면 조카가 죽잖아요. 조카의 가족이 죽잖아요. 조카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본토에서 자기 순수하게 따라와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들이 죽는단 말이냐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한 가지 여짜올 텐데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말해봐라. 만약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라고 물어봤죠.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50명을 위해서라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대박이죠. 아니 17만 명 중에서 50명 때문에 멸망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박 아닙니까? 근데도 아브라함은 또 불안했던가 봐요. 또다시 물었습니다. 또 하나 묻습니다. 만약에 40명이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야 40명의 의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는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럼 한 가지 더 외람되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20명, 그럼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끝난 일이 아닙니까? 설마 롯이 들어가가지고 살면서 10명을 전도 못 해놨겠어요? 10명을 전도 못 해놨겠냐고. 네?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기분 좋게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 내 조카가 내려갔는데 내 조카만 멸망시키겠냐? 또 조카가 있지, 조카에 또 마누라가 있지, 두 딸 둘 있지, 또 사위도 있지, 그 사위 지인들이 있는 또 친구들도 몇 명이 있겠지. 설마 10명이 안 되겠냐 말이야. 10명이 안 되겠냐 말이야. 그거는 아브라함의 착각이었습니다. 막상 내려가 보니까 멸망시키려고 내려가 보니까요,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롯 한 사람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찾아오셨습니다. 그 한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멸망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한꺼번에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경고도 하시고 또 말씀도 하시고 책망도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충분히 보내주셨어요. 깨닫는 시간들을 주고 그 다음에 그 간접적으로 아는 사람들, 종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도록 해주셔요. 그리고 난 후에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는 징계도 받고 재앙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이더라. 찾으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전파만 하려고 내려가시겠어요? 회당에서 가르쳤을 때도 그냥 전파만 하려고, 가르치기만 하려고 내려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찾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설파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전도만 하려고 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를 찾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나사렛에 가시든 가버나움에 가시든 또 어느 지역에 가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꼭 그곳에서 열매들을 맺어서 당신의 제자들로 쭉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예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찾아오신 하나님. 그럼 누구를 찾으시냐? 그 예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첫째가 듣는 자, 듣는 자를 찾으세요. 베다니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음식을 준비했고 마르다는 턱 받치고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일하던 마르다가 기분이 나빠서 예수님 앞에 따져왔어요. 예수님, 제 버릇없는 죄 좀 야단쳐서 나 좀 돕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편을 들었어요. 얘야, 네가 준비하는 거는 한 가지라도 좋다. 그러나 얘는 듣는 것을 더 좋아하니 얘가 더 잘하는 것 같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듣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잘 듣는 사람을요. 그런데 듣기만 해가지고 하면 됩니까? 듣고 잊어먹으면 못해요. 듣고 나서는 깨달으라. 깨닫는 사람을 찾아요. 누가 이랍니까? 듣는 사람은 믿음이 가능성이 있고요. 깨닫는 사람이 일꾼이 되거든요. 깨달아야 일꾼이 돼요. 왜? 깨달은다는 것은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게 간다는 뜻이거든요. 깨달는다는 것은. 그런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런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듣는 자를 찾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도 듣는 가운데서 깨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깨달는 중에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있고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을 찾으셨고 깨달는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들이 일꾼이 되고 그들이 전도자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백성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 주님은 지금도 마찬가지, 그 예전에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일단 듣고 나면 깨달는 것도 있겠지요. 그랬더니 그 전에 고인 되셔서 유아철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가가지고 설교를 들어도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 몰라요 정상이지. 집사님이 이게 그렇게 너무 똑똑해가지고 잘 알아들으면 내가 어떻게 설교하려고. 너무 똑똑해도 안 돼요. 들을 때는 들려져야 돼. 들을 때는 쏙쏙 들어오는데 돌았으면 다 잊어먹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듣다 보면 남는 게 있잖아요. 듣다는 콩나물 봐. 콩나물도 물 주다 보면 결국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결국 쑥쑥 올라오잖아요. 말씀을 잘 듣는 게 이것도 은혜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기뻐하고 말씀 듣고 즐거워하고 말씀 듣는 중에 확신도 생기고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자를 찾으신다. 깨달아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깨달은 사람을 찾으신다. 주님은 일할 일꾼을 찾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찾아오신 분들은요, 두 번째는 무지하나 순수한 사람. 잘 몰라도 괜찮아요. 너무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순수한 마음이 없으면 믿음은 들어가지 않고요. 순수하지 않으면 발전도 없어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들어갔었을 때도 보니까 재미있는 일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지식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 앞에 몰려왔어요. 몰려와서 사사건건 예수님의 말씀을 트집을 잡는 겁니다. 계속해서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이거는 이래서 안 좋고 이건 저래서 안 좋고 계속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지 못하고 전혀 글도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옆에 와서 어떤 판단을 내렸냐면은 이렇게 판단 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참 당신들보다 멋지게 말하는데 그 이야기를 트집 잡는 이상한 사람들이 당신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똑똑한 짓 하다가 오려의 무지한 사람들이 그 순수한 사람들에게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아요.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어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을 변개치 말아야 돼요. 순수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 없어지면 사람은 인색하게 되고 개선적인 사람이 되고 판단하게 되는 일이 생겨나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순수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조금 무지하다는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무식하다는 말씀 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이나 체면 같은 거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을 때 주님은 그런 분들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들을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또 크게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보세요. 병든 자. 병든 자도 그냥 병든 자가 아니에요.
병을 고쳐서 그 병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환자를 주님이 찾더라고요. 그런 환자들을 찾아서 성경에 보면 전부 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 데 나오잖아요. 안질맹인을 치료했더니 주님,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주님을 위해 살겠나이다,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수발 들고요, 막 섬기려고 쫓아다니고요, 막 전도하려고 쫓아나기고 이렇게. 그러니까 또 소경을 뜨게 만들었더니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막 그냥 예수를 증거하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냥 고쳐서 그냥 나 고침 받았다 하고 등산 가면 소용이 없는 거야. 이거는 고침 받아가지고 자기 쾌락이나 즐기고 놀러 가기 위해서 건강을 찾는다면 또 예수님이 왜 고쳐주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고쳐주실 때도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매치가 되는 역사를 찾으시는구나, 요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겠나이다, 충성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 발이 불이 되도록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치료되는 과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10명의 그 문둥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치료받게 해달라고 쫓아왔죠. 10명들이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인생들입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고칠 길이 없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지금 바로 제사장한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병에서 자유하거라. 그래서 보냈단 말이에요. 얼마쯤 됐는데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병을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내가 바쳐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또 안타까운 마음을 보이셨죠. 그래, 9명은 어디 갔느냐 찾으셨어요. 9명은 어디 갔느냐, 뻔하죠. 가다 보니까 깨끗하게 났거든요. 병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제사장한테 보이지도 않고 그냥 다들 도망가 버렸어요. 다시 돌아오려니까 또 자기 옛날의 과거가 창피해가지고 자기의 신분이 드러날 것 싶어서 도망갔다가 다시 또 한 3년 동안 있다가 다시 문둥병이 다시 도져가지고 다시 예수님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죽었다고. 다시 또 돌아다니다가 또 그렇게 했겠지요. 내 생각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되어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아주 죽을 자예요. 병원에서 고칠 거는 안 고쳐주고요. 시시한 것 같다가 안 하고, 병원에서 못 고칠 자, 의사들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했던 사람들, 이런 분들을 주님이 고쳐주시니까 진짜 자기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헌신. 주님은 이렇게 병에서 구제할 방법이 없을 때 주님은 이런 분들을 치료하셔서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찾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안 걸리고 믿음 들어서 주의 일꾼 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죽을 자리 갔다 오는 것보다 죽지 않고 깨달아서 하는 게 난 제일 신사적이라고 생각해요. 얻어 터지고 돌아오는 것보다도 안 터지고 깨달아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신사적이고 멋진 겁니까? 나중에 터져서 울고 불고 통곡하고 내가 다 뺏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순교의 믿음이 있는 사람, 순교자들을 찾아요. 순교자들을 찾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주님이 찾으셨어요. 롯을 그렇게 보냈는데 롯은 실패작이 되고 말았어요. 아브람은 성공작이었는데 롯은 실패작이었습니다. 요셉은 성공작이었습니다. 노예 출신이었지만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조상이 되었거든요. 다니엘을 파송시켰을 때도 다니엘도 성공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롯은 실패작이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서 여러분의 가정에 세워주셨잖아요. 어때요? 실패작인 것 같아요? 성공작인 것 같아요? 어때요? 남편 구원시키고 가족들 전도해서 살려놨으면 그래 대충 성공은 했겠죠? 성공작이죠? 나중에 아브람처럼 천사가 내가 세상을 멸망시킬 텐데 세케로 간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요, 아직 더 할 일이 더 남았어요. 그러겠어요? 주님의 심판은 기다려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늦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늦은 것 같은데 굉장히 가깝게 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욥기서 33장 자 한번 보세요. 자 욥기서 33장 우리 10절 자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 원수로 여기사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 원수로 생각하실까요?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이 환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과정들을 겪고 있을 때 그 친구 옆에 엘리후가 와서 이걸 부축시키는 역할을 또 합니다. 맞다. 너의 죄 때문에 고난이 왔고 너의 죄 때문에 징계가 오지 않았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려움을 당했으면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기도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힘내. 이렇게 하고 가도 괜찮거든요. 근데 욥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엘리후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는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네 죄 때문에 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심판의 대상으로 재앙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야, 이런 친구들은 없어야 돼. 너무 똑똑한 친구들이 많아도 문제인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어려움 당하고 있으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금방 지나갈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이게 덕담을 해도 좋은 격려 쪽으로 해줘야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좋은 쪽으로 해줘야 된다면 이걸 지적해가지고 상대방의 상처를 갖다 확 찍어버리는 일은 하지 말자고. 발이 그냥 돌에 찧어서 아파 죽겠는데 그냥 발로 확 밟고 가는 거와 같은 거거든요. 종기가 났는데 그냥 짜주지 못할 망정 가가지고서 그냥 때리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할 때 욥이 얼마나 아플까.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본인도 몰랐고 친구들도 몰랐죠. 나중에는 이제 엘리후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혼난 일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 고난을 주기 위해 찾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예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찾으신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에서는
이제 엘리후 같은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율법적인 사람이니까 너가 죄를 졌으니까 고난이 왔을 거야라고 지적을 했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 요한복음 4장 23절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여기 있습니다. 요거를 찾으셨어요. 4장 23절 24절을 같이 내려 읽습니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은 이미 와 계셔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구함과 소원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은요, 이렇게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자들을 하나님이 찾아서 자꾸 불러 모은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러다 예배 드리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아까처럼 듣게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서 말씀 듣게 하고 또 깨닫게 해서 새 사람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 종교적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거든요.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사모하면 사모하는 대로 만나주시고 찾아오시게 돼 있어요. 보세요. 에레미야 29장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인데요. 29장 한번 보세요. 29장 우리 13절. 자, 29장 13절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랬잖아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으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이 약속하고 난 다음에는 꼭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14절에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요 너희는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는 뒤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꼭 써 있어요. 그리고 앞에도 보면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구하라 만나 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꼭 하나님 이름이 여기 들어가요.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꼭 그랬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진실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외에는 이제 뭐 제자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들이 말하되 제자들이 말하되 베드로가 여짜오되 전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전부 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라사대 이 부분을 꼭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한 부분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한단 말이에요. 응답을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지금 간구합니다. 소원을 주기로 하셨잖아요. 지금 소원을 아뢰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면 만나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만나 주세요. 이 성경에 딱 증거를 갖고 대두면 뭐 하나님 꼼짝 못 하시지요. 뭐 죽을 사람도 하나님 만나면 살고요. 멸망받을 사람도 하나님 만나면 살아요. 롯도 하나님 만났더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도 살아났잖아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딱 한 구절만 볼까요? 아모스 5장. 아모스 5장 한번 보세요. 만나면 살아요. 하나님 만나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자, 아모스 5장 4절. 좀 찾기가 힘드실 텐데요. 5장 4절. 페이지 수는 1278페이지. 자, 5장 4절. 자, 찾으셨어요? 1278페이지. 꼭 여러분 다 찾아서 읽으셔야 됩니다. 필요해서.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찾으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 예수를 찾으면 만나 주리라.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하는 내용은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나를 찾아 만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살 길을 어떻게 되느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자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제 정답은 끝났죠. 하나님 예수님 만나면 살아요. 예수님